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광현교회는 총신대학교를 원로 목사님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사랑해 주신 정말 고마운 교회입니다. 군복음화와 한국교회 여러 부분에 해외 선교에 이르기까지 헌신해 오신 우리 귀하신 교우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성경을 사랑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부인이 엄청 화가 나가지고 2층 안방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아침도 먹지 못하고 점심때가 돼가는데 아이들을 올려보내도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남편이 생각하니까 내 아내가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으로 풀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묵상을 하다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문을 놓고 하고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었습니다. 그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고 문 쪽으로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부인이 문을 쫙 열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을 암송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느니라. 맞습니다. 아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되는 게 없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우들 또 가족들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 모습. 정말 좋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습을 많이 가진 공동체입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 모습 들어가기 전에 마르틴 루터가 말한 3가지 말씀을 먼저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 하나님 말씀 맞죠? 두 번째로는 선포된 말씀인 설교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이는 말씀인 성찬, 이제 우리가 곧 성찬식을 하게 되실 텐데요. 성찬도 성령의 인도 가운데 참여하면 십자가가 보이죠. 그래서 보이는 말씀이죠. 이 중에서 저는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바울과 선교팀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설교를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설교를 뭘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work라는 단어죠. 일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인생에 작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개인적인 성경 묵상뿐만 아니라 예배 때 설교를 들을 때 중요한 태도는 저거 한상욱 목사님 말씀이야, 이게 아니라 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를 쓴 하인리 블링거는 그의 신앙고백서 제1장에 성경에 대해서 말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설교자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그 선포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근거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죠.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설교하는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개혁신학의 중요한 신앙 고백에도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아시아권이 살고 있는데 유럽은 라틴 문화권에 살고 있어서 문서들이 이 중세에는 전부 라틴어로 썼죠.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노란색 글자가 라틴어입니다. 프라이디카티오, 선포, 베르비, 말씀의, 대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여기까지가 주어부입니다. 에스트, 비동사, 이다이죠. 베르붐, 말씀, 대의, 하나님의. 그래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단 세 안식일에 설교했습니다. 3주 사역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을 사역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3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 중에 가장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죠. 가장 짧게 사역했지만 설교를 듣는 태도가 그들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외로우신 성도 여러분, 설교를 오래 듣다 보면 본문과 제목만 나오면 서론부터 결론까지 연상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밝히고 깨닫게 하셔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설교를 듣는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비밀이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한 박자 늦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교회 모습, 정말 좋은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진 교회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데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르되 아멘.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가 구원받는 장면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한 문장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무슨 신앙 고백일까요? 잘 뜯어보면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의 나라, 그 나라의 주인, 왕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유대 개념의 왕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이 짧은 고백 속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강조 구문입니다. 아멘이라는 이 진실로, 아멘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마무리도 있지만 일반 문장에서는 진실로, 트롤리로 번역돼요.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인데 진실로를 쓸 때는 항상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tomorrow가 아니고 today,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죠.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로마의 박해 상황에 이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 헤븐리 킹덤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루이스 볼컵은 예수님의 승천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승천하여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승천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는 장소의 이동이었다. 플레이스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상뿐만 아니라 천국이 분명히 장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플레이스를 강조하고 있어요. 상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장소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은 인성을 입고 계신 그리스도,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죽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거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성경은 장소로서의 하늘나라를 생각하도록 가르친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장소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서간 성도들이 거기 계시고 우리도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말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역사의 마지막 날 이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아내들이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은 웨딩드레스를 입었던 순간입니다. 그렇게 멋진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질문했어. 아빠,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그대로면 얼마나 지루할까? 순간 제가 무슨 대답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됐는데 요한계시록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이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도 늘 새로워지니까 기대감이 되는 것처럼 이 드라마 작가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기가 막힌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현재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하는 은혜의 상태, 이것이 현재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 100년 전에 저 평안북도 선천 주변에 곽부라는 마을에 무당이 살고 있었어요. 백사겸이라는 무당이요.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지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무당이 전도받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나빴겠어요. 야 이놈들아, 천당이든 백당이든 니들이 나가라 하고 쫓아버렸는데 밤에 자는데 이 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와서 잠을 잘 수 없어서 이분이 가족들 데리고 교회를 나가요. 그리고 온 가족이 개종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집에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얼마나 총명한지 성경을 가르치면 잘 이해하고 암송을 해요.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니까, 참고로 소요리는 중화요리하고 다릅니다. 예. 중화요리 요자는 재료 요자를 쓰지만 소요리 요자는 중요할 요자를 씁니다.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게 중화요리라면 소요리는 중요한 교리를 문답 형태로, 질문하면 답하는 형태로 공부하게 하는 교재죠. 문항이 107문항입니다. 초신자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것이라면 대요리는 기존의 성인 교육을 위한 문답서죠. 196문항이 돼요. 근데 이 소요리 문답을 이 아들이 가르치니까 다 외우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정말 감동을 받죠. 그리고 어느 날 신방을 가면서 이 아들에게 장작을 패놓으라고 했어요. 그때 땔감은 나무니까요. 어느 정도 하고 그만두 갈 줄 알았는데 그날따라 신방이 늦게 맞춰졌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장작 패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죠. 그리고 이 아들을 미국 유학을 보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1927년도에 이 아들이 그 명문대학교인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지금도 예일대에서 박사 받기 어려운데 1927년도에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귀국해서 연희전문에서 교수가 되고 1950년도에는 문교부 장관, 지금의 교육부 장관이 되고 군목제도 창설에 아주 큰 기여를 한 분이죠. 그리고 1957년도에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대가 합해져서 연세대학교로 출범하는 1957년도 초대 총장이 백무당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백낙중 박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앉아 계시죠. 어쩌면 본인도 아버지를 이어 무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사람의 생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슴 속에 임하니까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이런 귀한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가슴에 임하지만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 민족까지 살리는 역사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르심의 영역에 따라 얼마든지 쓰임받는 거죠. 오늘 다루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새가족 환영잔치를 몇 달에 한 번씩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앉아있는데 새가족 한 분이 간증하더라고요. 저는 45세 여성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 환자였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는 술 먹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점심을 먹고 나면 여성 술친구를 불러서 어김없이 술을 마셨고 그리고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아 퇴근한 남편과 부부싸움이 잦았고 이혼 위기에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자살 충동이 느껴져서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딸들이 다니는 부전교회 나갔습니다. 첫 주에 왔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찬양팀과 찬양대가 찬양할 때 왠지 모르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참 울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또 오고 싶었습니다. 둘째 주에 왔는데 목사님 설교는 잘 들려오지 않았고 찬양대와 찬양팀 통해 또 위로받고 갔습니다. 셋째 주 왔는데도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왔습니다. 그 목사인 제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역시 찬양대와 찬양팀 통해 감동받고 간 거예요. 4주 차부터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처음 교회 오신 분들에게는 설교가 단박에 안 들어올 수도 있다. 뭐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찬양대와 찬양팀이 정말 중요하구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그리고 2달이 되니까 술이 끊어졌습니다. 저도 놀랐는데 남편이 더 놀랐습니다. 어쩐 일이라고 해서 교회 가서 그랬다니까 따라왔습니다. 제 남편 오늘 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이 세례받고 서리집사가 되고 2년 전에 제가 총장 취임을 위해서 올라올 때 담임 목사와 총장직은 겸할 수 없는 이중직 금지 총회 결의에 따라 사면하고 저는 올라오게 되죠. 마지막 설교 때 두 분이 앉아 있더라고요. 제 가슴 속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K 집사님, 김 집사님 마음에 임하니까 죽을 사람이 살고 이혼할 가정이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상태는 내 인생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바울 사도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1세기 로마 교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시장에서 판매되는 소고기, 양고기 등의 육류를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다신교 사회인 로마에서는 짐승을 도축하면 전부 우상의 제단에 바친 다음에 시장으로 유통되었기 때문에 사 먹는 고기마다 다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것이죠. 일단의 성도들은 우상 숭배로 인한 영적 오염이 있어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단의 무리가 있었던 거죠. 자, 4장 3절 우리 여성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것이 바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소고기, 양고기 등의 육류 먹지 마라. 근데 그 음식물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자, 남성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전부가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선하게 지으신 거야. 감사 기도하고 먹으면 버릴 것이 없고 먹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에요.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뭡니까?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 선하다. 소고기, 양고기 괜찮다. 기도로 감사 기도하면
거룩해져서 먹을 수 있다. 이 가르침을 따르는 그룹이 있었던 거죠. 두 그룹의 갈등이에요. 시장에서 판매되는 소고기, 양고기 등을 먹을 수 없다는 A그룹과 먹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B그룹이 있었던 거죠. 이 두 그룹의 갈등이 적지 않았기에 이 문제를 바울은 풀어야 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풀어갑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많이 사용한 경구는 아드 폰테스입니다. 라틴어로 아드는 어디까지, 폰테스는 셈이니까 아드 폰테스는 셈까지, 한 번 더 풀이하면 근원까지, 한 번 더 풀이하면 본질로 돌아가자가 그들의 구호 슬로건이었죠. 그 본질은 성경이었습니다. 중세의 카톨릭이 성경을 떠나서 미신적인 믿음을 가졌기에 성경의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성경이 해석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중세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였습니다. 그 중에 본질적인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먼저 의의 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는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서 의라는 단어는 영어의 righteousness, 헬라어의 디카이오시네인데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이 의는 칭의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본문에서는 아닙니다. 정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불의가 죄니까 죄짓지 않고 사는 삶을 가리킬 때도 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righteousness를 쓰지만 여기서는 정의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관계적 의를 가리킵니다. 관계적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놓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은 왕이시며 나는 그의 백성이며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종이 될 때입니다. 시편 145편 1절 함께 읽어요. 시작. 왕이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내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그 주, 왕은 주인이잖아요. 내가 그 주를 높이고 나는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뭐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이 송축하리이다가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 여러분 거의 신대원 수준으로 발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라크의 여러 개의 뜻 중에 찬양과 관련된 뜻은 바로 이 뜻입니다. 두 무릎을 꿇고 찬미하다. 두 무릎을 꿇고 찬미하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상대가 왕이라는 고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찬양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할랄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찬양하다. 악기를 가지고 동원해서 찬양하는 것은 자마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여기 써드리면 자마르. 이게 자마르라고 읽어요. 이건 악기를 동원하는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야다. 야다라는 찬양의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 죄송합니다. 급히 쓰려니까 이 야드가 손이에요. 야다는 손을 들고 찬양하대요. 손을 들고. 많이 나오죠, 시편에. 손을 들고 찬양하다. 대표적인 할랄이에요. 할랄은 일반적인 찬양하대요. 근데 지금 송축하다는 말은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와, 바라크.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무릎을 꿇고 찬양하다. 하나님을 왕으로 마음이 급해서 글씨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찬양하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는 찬양이에요. 최고의 찬양이죠. 최고의 찬양.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가 양육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훈련을 받는 것이냐면 바로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송축의 내 영혼 내 영혼아, 그게 영어로는 Bless the Lord입니다. Bless라는 말이 복주시다, 축복하다는 뜻도 있지만 송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목적어가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이면 bless는 복주다, 축복하다로 번역하면 안 되고 찬양하다는 뜻의 송축하다로 번역해야 됩니다. 현대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기보다 컴퓨터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죠. 그래서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도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그러나 컴퓨터는 도구지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인생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봉헌 기도를 왕이 드립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8장에 나와요. 23절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누구한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냐면 반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솔로몬이 기도할 때 자기 아버지를 가리킬 때 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3번 나와요. 자기를 가리킬 때도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종이 이곳에서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가장 찬란했던 시대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밧세바를 범하고 인구조사할 때 무너졌다가 회개하고 다시 종의 위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죠. 솔로몬도 이방 공주들을 받아들여 우상 숭배할 때는 몰락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전도서를 쓸 때는 회복이 된 거죠.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종이 될 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종이 되겠습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가지고 여러분 기억이 안 나요. 다 잊어버릴 거예요. 저 떠나고 나면. 남성들한테는 종놈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성들한테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이 하이파이브 합시다. 좋은 종놈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종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좋은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대의 종은 4가지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뜻이 없었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이 하지 마, do not 하면 딱 멈춰서는 거예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해, do 하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종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요? 광역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인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종놈과 종연으로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교회가 되겠어요.
그 왕이 마음껏 은혜와 복을 주시는 더 귀한 광역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첫 번째, 자기 뜻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 돈이 없어요.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이에요. 그는 죽기 전에 자기가 들어가 예배드릴 예배당이 아니지만 그 성전을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역대상 29장 4절입니다. 얼마를 드렸는가 보면 순금을 세상에 3,000달란트를 드리고 순은을 7,000달란트를 드립니다. 달란트가 익숙하지 않은데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1달란트가 34.4kg이기 때문에 3,000을 곱하면 10만 3,000kg의 금을 바친 겁니다. 은 7,000달란트를 34.4를 곱하면 24만 kg을 드린 겁니다. 청장 비서가 최근 시세로 계산해 보니까 13조 7천억 원이에요.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모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나도 그 정도는 있어요 그러는 것 같잖아요. 13조 7천억 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고 솔로몬 왕의 신하들이 헌금을 해요. 그리고 백성들까지 풍성한 건축원금을 드려요. 다윗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이것이 역대상 29장 10절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무릎을 꿇고 찬양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기가 막힌 단어예요. 송축하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헌금은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럼 즐거운 마음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이렇게 이어져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진짜 헌금이에요. 아까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워서 책임감,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그저 드리는 것이 종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이 그런 태도로 드려야 되죠. 제가 군에 있을 때 낙하산을 타는 부대에 있었습니다. 이 특수부대는 제1번으로 강화하는 1번 강화자가 군목입니다. 사실은 공중에 바람의 방향이 어떨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일 위험할 수 있는데 군목들이 1번 강화자로 점프하는, 강화하는 이유는 안 믿는 사람도 군목은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군목이 안전하면 우리도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어요. 평소에 아멘 안 하다가 강화하기 전에 기도하고 이제 비행기 타거나 기구 타면 아멘 소리 큽니다. 낙하산 정비대라고 있어요. 트럭으로 낙하산을 싣고 와요. 그러면 1년번호 옆에 계급, 군번, 이름 써요. 그리고 사인해요. 왜냐하면 이 낙하산 잘못 접어서 펴지지 않으면 접은 사람 추궁하게 돼 있는 그게 있거든요. 받아들 때 마음이 묵직하죠. 배낭처럼 주낙하산을 메고 이게 고장나면 펴야 될 예비낙하산, 예비산 앞에 착용하고 올라갑니다. 저도 처음 강의할 때 딸이 태어난 지 4개월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이거 안 펴지면 이제 딸도 못 보는 건데 나중에 천국에서 보겠지만 1번 강화자로 뛰는 거예요. 팍 뛰어나가면요 4초 만에 몇 미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70m 떨어집니다. 초당 15m지. 전투복 사이로 보니까 저 아래 땅이 있는데 한 40초 안 펴진 채로 내려가다 보면 저기 부딪혀서 제 온몸의 뼈가 부서져서 죽는 거예요. 아찔한 순간이죠. 이때 숫자를 셉니다. 4초를 세요. 근데 입에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1만, 2만, 3만, 4만 산계검사 하는데요. 몸이 갑자기 붕 뜨는 느낌이에요. 낙하산이 쫙 펴져 있는 거예요. 몸이 싹 뜨는 느낌이 들면서 살았구나. 할렐루야 외치고 28개 가닥 중에 오른쪽과 왼쪽에 조종하는 줄 테크라인이 있어요.
쫙 당기면 이쪽으로 가고 쫙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둘 다 당기면 빨리 떨어져요. 그것도 한번 해보고, 창공에서 그 위에 하늘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아래 땅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환상적인 기쁨이 펼쳐진 다음에 있습니다. 펼쳐지기 전까지 4초가 죽을 맛인데 펼쳐지고 나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타고 내려오다가 야산 높이가 되면 앞꿈치 무릎을 모으고, 왜냐하면 벌리면 오른쪽 아니면 왼쪽에 힘이 들어가면 골절됩니다. 딱 붙이고 바람 부는 방향으로 착륙을 하면 접지, 낙법이에요. 하면 하나도 안 다쳐요. 그런데 이 창공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맛보려면 지상교육 3주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얼차례를 많이 해요. 정신 집중되지 않으면 사고 나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교육이 모형탑에서 뛰어내리는데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합격하면 저 위에서도 잘 뛸 수 있기 때문에 그 모형탑에서요. 모형탑은 이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그 앞에 케이블이 지나가고 도르래를 걸어놓고, 이 도르래가 굉장히 많죠. 수십 개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제 모이 낙하산을 걸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밑에서 보면 11m가 아무것도 아닌데 뛰어내릴 때는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껴요. 그리고 뛰어내렸을 때 이 줄이 팽팽해지기 전까지는 자유낙하하는, 추락하는 느낌이 있대. 기분이 참 안 좋아요. 그래서 뛰어해도 안 나가면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몇 번 하나 안 되면 조교가 발로 뻥 차요. 그럼 으악 하고 떨어졌는데 안 죽고 잘 살아서 가는 걸 보면서도 겁나는 거예요. 내 차례가 되면. 왜냐하면 이 높이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11m. 저희는 이것을 공포의 11m라고 부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도 공포의 11m가 있으니 11조 헌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조 헌금하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 절대 안 죽어요.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10살 때인 1971년도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가난한 집에 6남매를 키우면서도 어머님이 꼭 장롱에 돈이 생기면 11조 먼저 하고 쓰셨어요. 그런데 지나온 아버님 돌아가신 후 54년이 흘렀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11조는 그냥 세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건강, 생명, 재능, 직업, 내 재물 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꼭 한 번도 빠짐없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종은 자기 뜻이 없고 자기 돈이 없어요. 세 번째로, 좋은 종은 자기 자녀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세속정신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대로,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직업. 그것이 초등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작은 가게를 하는 상인일 수도 있고, 군인일 수도 있고, 공무원일 수도 있고, 의사일 수도 있고, 법조인일 수도 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정말 자녀들을 목회자로 부르신다면 여러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되지 마라 이러면 안 됩니다. 사실 목회자로 제가 42년 차 목사 안수 받고 38년 차를 지내오는데 목사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만큼 보람 있는 곳이 없죠. 제가 전한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자살하지 않고 깨질 가정이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는 목회자들에게 주신 정말 큰 복입니다. 저는 해마다 광연교회에서 신학대학원에 적지 않은 인원이 꼭 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담임 목사님, 신대원 오면 장학금 주실 거죠? 네,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대학은 우리 총신대학교가 신학과가 핵심입니다. 가장 인원이 많아요. 80명. 한 학년에. 우리 목사님 나오신학과입니다. 그 외에 사회복지도 있고 영어교육, 역사교육, 기독교교육 다양한 학과가 있습니다. 교회음악, 여러분 또 총신대학교도 보내주십시오. 세상에 어떤 학교가 일주일에 4번 체포를 드리는 대학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개혁신학의 가치관으로 전공을 공부한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한 목사님은 총신대학교를 나온 총총
4년, 3년을 나온 동문으로서 정말 우리 모교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종은 자기 자녀가 없습니다. 주 뜻대로 키우죠. 마지막 좋은 종은 자기 목숨이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 장로님 중에는 박관준 장로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목숨까지도 주인이 원하시면 바치는 거죠. 일사각오로 가는 거죠. 이런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좋은 종은 첫 번째, 자기 뜻이 없다. 두 번째, 자기 돈이 없다. 세 번째, 자기 자녀가 없다. 네 번째, 자기 목숨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좋은 종 되라고 한 번 더 전후좌우에 하이파이브 합시다. 좋은 종놈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종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다닌 교회는 대전중앙교회인데 교회 도서관이 있는데 형들하고 공부하다 보면 서로 재밌는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한 형님이 이북에서 월남하신 안수 집사님 아들이었어요. 기풍이 형님이라고. 근데 이 형님이 평안도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늘 들으니까. 대전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1970년도 후반에 애경에서 나온 유명한 샴푸가 있었어요. 베이비 샴푸. 보통 아이들은 머리 감을 때 무서워서 눈을 뜨고 머리 감다가 비눗물이 들어가면 따갑거든요. 그래서 우는데 이 샴푸는 눈에 들어가도 안 따가운 샴푸예요. 이게 1970년대 후반에 나왔어요. 광고가 이랬어요. 아이들이 샴푸한다. 눈을 뜨고 샴푸한다. 따갑지 않아요. 베이비 샴푸. 쓰리지 않아요. 베이비 샴푸. 그 다음에 문장이에요. 엄마도 같이 쓰면 좋아요. 근데 이 형님이 이걸 이북말로 한 거예요. 아이들이 샴푸한다를 아새끼를 샴푸한다. 눈을 뜨고 샴푸한다를 눈시깔이 불아리고 샴푸한다. 따갑지 않아요. 아새끼를 샴푸. 쓰리디 않아요. 아새끼를 샴푸. 고조 에미나이도 같이 쓰면 되오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섬기다 보니까 눈이 나도 모르게 잠기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고단하세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들어야 되겠기에 우리 한 번만 더 하이파이브 합시다. 눈시깔이 불아리고 말씀 들읍시다. 부활하신 모든 분들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사는 것. 이게 신앙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속화가 뭡니까?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돈이 주인 되고 명예가 주인 되고 내가 주인 된 삶이 쾌락이 주인 되고 이게 주인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가와 복음송 중에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거 진짜 신앙의 본질이에요. 절대 우리가 왕되고 주인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과 주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예요. 영어 성경에 peace, 헬라어 성경에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평화라고 번역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나라는 평화로운 곳에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요. 근데 평화가 깨지고 상처가 분열과 그리고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항아리가 깨지면 아무리 물이 부어도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다투고 싸우는 곳에는 은혜가 쌓이지 않습니다. 평화가 중요해요. 여기서 평강은 무엇을 뜻할까요?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학문적인 비평은 할 수 있지만 인격적인 상처를 주는 비난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교회나 가정의 은혜의 강수가 깨진 항아리 틈을 통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제발 부탁인데 절대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험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모습이 아닌 것이고 은혜의 나라가 깨지는 것입니다. 절대 교회 와서는 비난하면 안 됩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 함께 읽어요. 시작.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2절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채소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느니라? 채소만. 고기를 못 먹어요. 우상에게 오염될까 봐. 우상의 제물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는 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이, 저것도 못 먹어. 믿음으로 감사기도 하고 먹으면 돼. 이렇게 업신여기는 것도 비난이죠. 먹지 않는 자는, 믿음이 어린 자는 저 믿음 좋다면서 왜 저거 먹어?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성도들은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퍼투스 멜데니우스의 말인데요, 종교개혁 이후에 3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구교국가와 신교국가의 전투예요. 그 당시 역사 속에 가장 참혹했던 전투가 끝날 무렵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는 치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본질은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단의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본질입니다. 사도신경을 어긋나면 다 이단입니다. 사도신경이 본질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더,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목회 철학이 본질입니다. 수만 명의 한국교회 목사님 가운데 한상욱 목사님을 광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전략에는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일치해 주실 때 교회는 힘있게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갈 줄 믿습니다. 성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사도신경,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과 전략 외에는 비본질이에요. 예를 들어 젊은이가 금발로 블론드로 염색을 하고 왔다. 그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흰머리 검은 물들이나 검은 머리 노란 물들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제가 존경하는 형님 아들이 한 25년 전에 중학생일 때 방황할 때 담임 목사님 아들이 금발로 염색하고 온 거예요. 밥 먹고 저녁 기도하러 가는데 아들이 오는데 금발이어서 이 형님이 충격을 받았죠. 이 형님도 성깔이 좀 있으신 분인데 근데 야단치면 뛰쳐나갈 것 같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아들아, 머리는 노랗게 물들어도 가슴은 예수로 물들기를 바란다. 이 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아빠한테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몇 주 후에 다시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왔더래.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요, 유학 마치고 은혜 받고 소명 받고 총신에 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너무나 사역을 잘하는 목사예요. 기대가 되는 후배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준 거죠. 저는 결혼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먹는 거였어요. 저는 대전 사람이고 아내는 고흥 사람이니까 싱싱한 해산물을 먹던 사람이에요. 저 어릴 때는 뭐 냉장시설이 없으니까 저희는 생선을 그냥 양념을 많이 넣어서 비린내를 없애서 먹는데 제 아내는 그냥 쪄가지고 간장을 뿌려서 주더라고요. 비려서 못 먹겠다 그러면 이거 바다의 냄새인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희 집은 기름기 있는 것을 좋아하는 집이고 제 아내는 담백한 집이에요. 채소를 주로 해주는데 군목 때 중2 때 밥상을 차려면 맨날 풀인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짜증이 나서 오늘은 숲이 올라오는구나. 그 다음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좀 이따 뱀 나오겠다. 이것은 지금까지 상처가 되어 있어요. 남성들이요, 이런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30여 년이 지난 오늘 저희 6남매가 어머님 아버님이 전부 고혈압이고 아버님은 혈압 때문에 혈관이 터져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혈압을 재보면 약 먹지 않고 120에서 80 왔다 갔다 해요. 좀 잠을 못 자거나 피곤하면 좀 올라가지만 약 안 먹고 조절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풀을 먹인 제 아내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는 거죠. 튀긴 거 이런 건 안 해줬지만 콩이나 두부는 열심히 해줬거든요.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과 신앙,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사도신경과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전략이 갈등이 되지 않는 부분은 자유를 주십시오. 그래야 더 많은 새가족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정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기독교 윤리학의 중요한 말이죠. 이건 중간고사에 나올 법한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디아포라.
A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고 B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는, 직역하면 구별할 수 없는, not differentiable, 구별할 수 없는, A를 선택해도 죄가 되잖아요.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를 사 먹어도 죄가 아니고 사 먹지 않아도 죄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형제 자매를 아프게 하면 안 돼요. 함부로 비난해서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아디아포라는 매우 중요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는 거죠. 이단과 비진리에 대해서는 추상 같은 기기로 맞서야 되지만 그런 진리 문제가 아닌 경우 우리는 자유를 줘야 되는 것이죠. 김장한 목사님은 사모님이 미국 여성입니다. 59년도에 수원으로 들어와 사시는데 여러 가지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일 힘든 건 치약이었어요. 사모님은 풍요로운 미국의 딸이었고 김장한 목사님 가난한 수원의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옛날에는 치약이 플라스틱 튜브가 아니라 중간을 눌러짜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 밑에서부터 감아 올려가면 그 다음에 들어가면 중간 누군가 꾹 잘라가. 누구예요? 사모님이죠. 얘기를 했어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몇 번 하다가 이제 싸웠어요. 새벽기도 하는데 장환아, 너 때문에 태평양 건너왔는데 그 치약 하나 가지고 싸우냐. 크게 깨닫고 안 싸웠죠. 이런 게 아디아포라예요. 여쭙니다. 여러분 부부의 치약은 뭡니까? 오늘 집에 가면서 아디아포라를 선언하고 털어내기를 바랍니다. 이때 평강이 임하고 가정에 은혜가 임하고 교회 안에도 아디아포라 적용하면요 넘어갈 문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더 평화롭고 은혜가 차곡차곡 쌓이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로 축복합시다. 아디아포라. 뒤에도 한번 합시다. 아디아포라. 예, 거리가 멀면 그렇게 원격으로 하면 되십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 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보면 아디아포라를 제일 잘 설명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도 우상의 제단에 바쳤다가 고기들이 시장으로 유통됐기 때문에 거기도 그 문제가 있었거든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아디아포라예요.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형제 자매가 내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 상처받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광양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할 때 그 피스를 유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평화를 깨뜨리면서까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 그 찬양처럼 평화의 동산인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14장인데 13절. 자, 우리 한번 남성들 읽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비난하게 되면 장애물을 설치해서 그 사람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죠. 자, 여성들 시작. 그 먹는 문제 가지고 그 사람 망하게 하면 되겠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 사람 때문에 그 고통 받으셨는데,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옆에 있는 성도는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험담과 비난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다 함께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시다. 널 사랑하심, 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우리 모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희락, 기쁨의 나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나오죠. 이것은 말초적인 쾌락의 기쁨이 아니라 내면 세계에서도 나오는 기쁨입니다. 이건 joy라고 하죠. 말초적 쾌락은 pleasure라고 한다면 이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죠. 이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또 카라하니까 걸그룹 카라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 걸그룹 카라는 K-A-R-A고 희락의 카라는 C-H-A-R-A라고 이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달라요. 이 희락은 예수님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가 반대되는 기쁨은 쾌락이에요.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쾌락은 마귀적인 거, 내 기쁨을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는 거예요. 남성들의 성희롱, 성폭력 들어가죠.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도 사실은 쾌락입니다. 그거 하면서 고소할 수 있거든요. 쾌락은 마귀의 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희락 공동체가 돼야 돼요. 와서 서로의 기쁨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한 사람이 교회 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조금 전에 제가 K 집사님의 얘기를 드린 것처럼 정말 힘들거든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일생을 안고 오신 거예요. 새가족도 그런 거예요. 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을 살면서 세파에 시달리고 깨진 마음, 부서진 마음으로 오는 거죠. 근데 교회까지 왔는데 또 부서뜨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디 가서 치유받겠습니까?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때의 그 바람은 태풍이 아니라 미풍일 거예요. 태풍이 불어오면 사람들이 움츠리고 숨죠. 미풍은요, 가슴을 다 펼쳐서 그 바람을 맞이하죠. 저도 어릴 때 뒷동산에 집에서 올라가다 보면 더우니까 쫙 바람을 맞을 때 그 미풍이 제 볼을 스치고 제 겨드랑이를 스치고 셔츠의 갈피를 헤치며 나아갈 때 얼마나 시원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그 바람은, 와,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정말 우수한 초등학교를 나오신 것 같아요. 그거 다 외우시네요. 저도 지금은 외우는데 어느 날 이걸 부르려는데 뒷가사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야, 우리 할머니들 충성. 와, 흰머리 소녀들 멋져요.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태풍은 힘든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미풍 같은 교회. 그래서 왔는데 내가 상처 입고 힘들어 왔는데 성도들 만나고 얘기를 듣다 보면 막 내 마음을 헤아려지는 그 갈피가 보듬어지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와,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냉대하는 교도 있고 환대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구약신학자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환대 공동체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가 반겨 포를 부비고 아들아 잘 돌아왔다. 새 옷 입히고 금가락질 신발 갈아 신기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어떤 아버지 같았으면 야 이놈아, 그 많은 재산을 날리고 돌아오더니 회복되기 전까지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개패드 펼 수가 있었겠죠. 요즘은 그런 말씀은 안 되죠. 아버지가 반기잖아요. 환대 공동체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이지만 더 환대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한 사람이 왔을 때 그분이 일생을 안고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내 소망이 있을까 오는 거예요. 이 광장동을 주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새가족이 오는 교회지만 더 많은 사람을, 시민들을 구원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두 종류가 있어요. 친정집 같은 교회는 환대 공동체예요. 시댁 같은 교회는 냉대 공동체예요. 시댁 가면 힘들잖아요. 왜? 아무리 잘해줘도. 그래서 며느리들은 시자 들어가는 거 안 좋아해요. 시금치 안 좋아하잖아요. 성경도 시편이 나오면 잠언으로 건너뛰잖아요. 이 친정집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하이파이브 합시다. 친정집 같은 교회 만듭시다. 시작. 그런 교회, 이게 희락 공동체가 되는 거죠. 희락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교회는 와가지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했던 예수님이 죽음으로 세운 게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된 우리도 예수님 방식을 따라가야 돼요.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톰 레이너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여러 책을 썼어요. 이분 책은 다 읽어봐도 좋아요. 근데 또 감사한 것은 책이 얇아요. 아주 짧은 책이에요. I'm a Christian 책이 우리말로 번역될 때 역시 I'm a Christian이 쉬운 영어니까 그냥 I'm a Christian으로 번역됐어요. 거기에 톰 레이너라고 하는 목회자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미국의 오늘의 교회는 너무나 세속화되어 성경을 떠나버렸다. 교회가 컨트리 클럽이 되어버렸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골프 못 치지만 골프 치시는 분들 계시죠? 컨트리 클럽 멤버가 되면 가서 마음껏 골프 치고 권리를 누리잖아요. 교회 와서도 미국 교인들이 나 헌금했으니까 내 권리대로 행하라고, 행하게 해달라고, 누리게 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삶입니다. 교회에서는 헌금했다고, 헌신했다고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희생으로 구원받았기에 나도 보답하기 위해 사는 것이죠. 고옥하는 목사님이 중학교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됐어요. SFC 수련회가 그 거제도 분이신데 부산 초량교에서 열렸어요.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걸 깨닫고 이분이 일생 불렀던 찬송은 찬송가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게 십자가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일생 교회 와서 권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하고 보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의 장과 절은 처음부터 구분되었을까요? 아니죠. 장은 1204년에, 절은 1551년에.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이사야 53장 6절 이렇게 인용하지 않고 이사야의 글에 다윗의 시편에.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14장이 본문이라도 15장까지 문맥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주제가 그렇습니다. 자, 15장 1절 우리 여성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자기를 기쁘게 하면 희락이 아니라 쾌락이 되는 거죠. 2절 우리 남성들 시작.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희락, 카라입니다. 근데 술 사주고 마약 사주고 기쁘게 하면 안 되겠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구주이시며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가 걸어야 될 그리고 추구해야 될 기쁨은 이웃을 기쁘게 하며 나의 기쁨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놓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서울 시민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놀라게 될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있단 말인가.
자기의 기쁨보다 옆에 사람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다니 그들은 일생을 이곳에서 보내고 싶은 강렬한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영원히 안 먹겠대요. 그때에는 고기도 많지 않은 시절인데요. 자,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사는 건데 내가 자꾸 주인 되고 왕 되고 싶죠.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비난하지 않는 건데 누구를 비난함으로써 고소해하고 나를 정당하고 싶은 유혹을 받죠. 이게 우리 인간 본성 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희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면서 나도 기뻐하는 건데 내 기쁨을 먼저 추구하고 싶죠. 우리 인간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석하지 않은 이 문구를 해석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그냥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에만 죄성을 가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말에 안에라는 전치사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장소, 지금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엔 예배당. 인격 개념, 둘 사이가 아주 가까운 관계일 때,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관계일 때, 이건 우리 한국말에도 있죠.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에서 남자 배우가 김정은이라는 예쁜 여자 배우한테 말했죠. 뭐라고 말했죠? 맞아요. 대사가 너무 유명해서 우리 다 기억하죠? 내 안에 너 있다. 떨어져 있어도 안에 있다는 거죠.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이 성령님과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마침내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공동체 예배 드리면서 개인의 성경 읽기, 기도, 찬양을 통해서 결정적으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 모습. 올해로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하는 광현교회가 이제까지도 정말 좋은 교회요,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였는데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 모습을 한껏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종놈이고 종연이면 왕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받고 여러분을 복주시고 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0주년을 맞이하면서 나 이제 종놈으로 살리라, 또 여성들은 종으로 살리라 꼭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 와서는 절대 비난하면 안 돼요. 비난하면서 관계가 깨져요. 그 깨어진 관계의 틈으로 은혜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난하지 않는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는 아디아포라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중간고사에 나옵니다. 아디아포라.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희락이에요. 내 기쁨을 우선하지 말고 항상 형제자매의 기쁨을, 부부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자녀는 부모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는 거죠. 성도님은 목사님의, 목사님은 성도님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는 거죠. 희락 공동체, 환대 공동체. 그럴 때 여러분의 교회는 멋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성령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60주년을 맞이하면서 더 예배를 온 마음 다해 바라크, 송축의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개인의 경건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바라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까지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광현교회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도님 가정에도 은혜가 임할 거고 개인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